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그러한 자가 행복한 자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 설교자는 설교가 참 준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깊이 준비하다 보니 저의 청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또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누구인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다음 세대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주를 보는 겁니다. 특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는 주를 봐야 됩니다. 주를 알아가야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여름 행사 성경학교 수련회 선교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청결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결이 카타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러움과 죄악을 다 씻어버리다, 그 카타루스.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화되어 있다, 그게 바로 청결,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카타루스라는 단어에서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말하는 카타르시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셨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슬픈 영화 보면서 여러분 우시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물 기억하시나요? 그 눈물을 회개기도하면서 펑펑 우는 거, 그 눈물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는 거예요. 카타르시스. 사실 우리 눈에 이 눈물은요 매일 나오는 거예요. 이 눈물이 메말라서 눈물이 안 나면, 눈물샘이 말라버리면 여러분 실명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은 뭘 사서 넣어야 돼요? 인공 눈물을 사서 넣어줘야 돼요. 이 눈물은 세포의 노폐물이나 이물질을 다 세척해냅니다. 각막에 영향을 주고 향균 작용을 하고 정말 우리 눈의 모든 기능이, 눈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 눈물이 매 순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웃고 울고 70리터 정도의 눈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타르시스, 이 눈물은 모든 더러운 것과 상처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가오는 27일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저희 딸이 고등학생입니다. 당연히 수련회
참여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놀랬어요.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목사님이 딸 얘기 설교했다라고 전달되면 우리 딸 큰일 납니다. 그래서 비밀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과 딸 사이 완전히 허물어져라, 이렇게 악한 마음 먹으면 안 되십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꺼내는데, 어제 이제 이 엄마와 아빠와 딸이 카톡방에 있는데 이런 문자를 스크랩에서 올리는 거예요. 이 학원 선생님이 빠지면 안 된다. 지금 저희 딸이 사정이 생겨서 빠지고 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특강을. 그래서 우리 딸이 목금토 수련회 가야 됩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왔어요. 아빠에게 허락 받아야 되는데 아빠가 안 된다고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나 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 읽어보라고 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안 돼요, 아버님. 슬픈 표시, 눈물. 종교가 정말 중요한 건 아는데 또 눈물 표시. 믿음이 성적을 만들진 않아요, 눈물 표시. 아마 이 선생님은 제가 아빠가 목사인 줄 몰랐겠죠. 그래서 그 선생님 가치관으로는 이 중요한 시기에 특강을 몇 번씩이나 빠지냐, 그래서 너 공부하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열정이 대단한 선생님이죠. 여러분, 믿음이 성적을 만들지 않나요? 우리 성적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주를 만날 수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대학생 때 시집장가 가서 늦음하기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는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엇으로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청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그 죄로 더럽혀진 그 인간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누군가 증오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욕을 품어보십시오.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지금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을 마음껏 해보십시오.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가만히 보면 제일 청결한 사람,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누구냐면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이들은 형식적이고 율법적이지만 가장 그 시대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한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형식을 철저히 따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내가 율법을 제일 잘 안다. 내가 제일 거룩하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본질을 놓친 거예요. 이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다 계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새로운 율법을 만들고 거기에 지나쳐 수많은 전통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도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왜? 법을 만들어놨으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타냐? 안 된다. 그 수많은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 겉은 회칠했기 때문에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그 무덤 안에는 뭐예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도다. 그게 바로 너희 바리새인들이다. 겉으로는 잘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건 형식과 율법이고 너희 안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많은 이스라엘들에게 지키게 자꾸 하니까 뭐예요? 자꾸 좌절하고 죄책감과 근심에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자기들도 못 지키는 거 다 알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다른 법을 만들고 다른 전통을 만들면서 여기에 위로받는 거예요. 아, 율법 다 지킬 수 없구나. 이거 못 지켜도 이거 지키면 되겠지 하고 스스로 그렇게 위로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지만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고 있고 유대의 지도자요 율법 교사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충분하지 않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니고데모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니고데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스는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6번째 복은 예수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한 거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그 에스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에스겔 3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에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들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은 그 당시에 25세가 되면 성막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어요. 50세까지. 그래서 25년 동안 이 성막 일을 할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맑은 물로 어떻게 해요? 뿌려서 정결하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성막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파괴되었습니까? 왜 나라가 멸망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한 후에 회복된 모습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래서 이 에스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더럽고 추악한 우상 숭배의 마음을 다 제거하고 다 비워야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야곱을 보면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잖아요. 그 야곱이 라반에 가서, 라반 그 삼촌 집에 가서 거의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부인들과 많은 육축과 자녀들 데리고 돌아오는데 어떤 소식을 듣냐면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략을 세워야죠. 그래서 이 야곱이 세운 전략은 뭡니까? 1개조, 2개조, 3개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는 맨 마지막, 맨 앞에는 누구, 예물을 같이 보내면서 하나 둘 출발시킨 거예요. 밤에 그것도 움직여서 강을 건너서 먼저 출발시킨 거예요. 자기 홀로 남아서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변수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야곱이 이 전략을 세우는데 자기 생각대로 전략을 세우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생각으로 다 철저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형이 제일 앞에 무리를 치면, 공격하면 나는 빨리 도망가야지. 어떤 이런 전략을 다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찾아와 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쇠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못 간다. 나를 축복해라. 못 간다라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에서 말씀해 보면 이 야곱의 이 말을 더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까지. 울며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했어요. 붙잡고 안아주고 울면서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왜 울면서 매달렸겠습니까? 용서해달라고.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울며 간구한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꺾였다는 것은 이 야곱의 자아가, 잘못된 우상숭배가 꺾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야곱은 이 야복 강가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섬기던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구하고 쫓아가야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브니엘. 이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거죠. 창세기 3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 두 마음에서 이제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에서 만난 그 회개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 마음으로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형 에서를 만났는데 누가 먼저 뛰어와요? 에서가 먼저 뛰어와서 껴안고 울고 입맞춥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놀라운 변화지요. 야곱이 변화되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화해를 하니까 자연적으로 야곱과 형, 지금 복수하려고 이 야곱 내 동생 20년 동안 갈고 닦아서 이 많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복수하려고 왔는데 어느 시점에 야곱이 변하니까 형도 변하게 되어 형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에서 형이 20년 만에 얼굴을 성형수술하고 나타났습니까? 왜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까? 그것은 에서의 얼굴이 바뀐 게 아니라 야곱의 눈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관계에도 화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살짝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옆 사람이 하나님 얼굴 같아 보이면 내가 깨끗한 자, 청결한 자.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 죽겠네 그러면 아직도 내 마음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요. 왜? 내 마음의 미움으로, 내 마음의 증오로, 내 마음의 음욕으로, 내 마음의 절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이 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믿음의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선교하는 거고, 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고, 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산동부교회 모든 권속들이 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주를 보고 주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이 부분에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하는 것이 청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갈라지면 뭐다? 청결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게 아니에요. 이중적이지 않는 마음, 위선적이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위선적인 사람을 많이 봅니다. 이중적인 사람이 많이 만나요.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청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재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돈의 마음을 자꾸 빼앗깁니다. 자꾸 두 마음을 품고 갈라지게 됩니다.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젯밤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유학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학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몇 분의 목사님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자. 그래서 이제 입금을 해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 돈 입금하면 이제 이 잔고가 얼마 없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르겠다. 핸드폰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얼마 남았는지 봐야지. 카드값도 이게 또 안 되면 안 되지.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울컥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얼마를 채워주셨어요. 저기 멀리 있는 곳에서 또 기가 막히게 또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전히 나도 이 물질 돈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이 이 물질 때문에 마음이 많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슬픈 소식이지만 제가 언제 얘기했죠? 요즘 많은 부목사님들이, 많은 전사님들이 사역을 그만둡니다. 그냥 라이더하고 쿠팡에 가는 것이 더 많은 사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만둡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고, 돈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 건강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 관계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청결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그 행복,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하나님이 보이는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정말 보고 싶은데 성도들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내가 뭐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물질적인 고통이 있을지라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려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산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성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찬양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이 보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미래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주를 만나고 우리 성도들도 늘 삶 가운데 주를 만나서 은혜로 50년, 행복으로 50년인데 행복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쉐렌 키르케고르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라는 단 하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른 많은 것들에 눈을 돌린다. 인간이 처한 공경은 자신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데서 일어난다. 마음의 청결이 단 하나만 바라는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만 눈을 돌립시다. 다른 세상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주마도 가만히 보면 눈에 뭐를 이렇게 씌웠어요? 차 한 대를 씌웠어요. 옆을 보지 못하고 결승점만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경주마 차 한 대를 끼고 주변 시야를 차단해 버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덥고 후덥지근하고 주변에는 슬픈 소식밖에 없고 원망스럽고 미움이 가득 차고 배신감 느끼고 많은 감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집중합시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집중해서 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복, 그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